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복을 머물게 하는 좋은 관계의 등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을 머물게 하는, 가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가 필요한데 그 관계를 위한 등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축복과 공감과 겸손과 선을 도모하는 것과 화목입니다. 소위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공감하고 축복하고 또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관계는 복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지면 복이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믿음으로 맺어라. 이것이 복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행함이기도 하고 신앙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인생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어도 또 심지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의 사회학자 리서먼은 이를 군중속의 고독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의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닌 일종의 그 사회적 전염병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죠. 만성적인 고독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담배를 15캡을 피우는 것과 같고 비만보다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외로움은 조기 사망의 가능성을 26%나 증가한다고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외로움은 마치 굶주림과 비슷한 사회적 갈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성에 대한 욕구가 마치 식욕만큼이나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식료품을 사러 이 마켓을 들렸는데 사람들이 안팎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매장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고요. 그 매장 안에서는 그 계산을 기다리는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사람들의 표정을 살짝 살펴보니까 그 표정이 미소와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 긴장하고 지쳤기 때문일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느껴봅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차를 한 잔 마시고 그 일상을 나누고 함께 운동하고 그 일상의 그 평범한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새삼 느껴보는 것이죠. 내면을 드러내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받고 위로하고 격려를 받는 것, 이거 아주 귀한 것이죠. 시대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고독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를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독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에 주변이 등을 돌리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고립되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고독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래야 그 사람으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사람이 없고 만나지 못하면 심각해지는 것이죠. 좋은 인간관계는 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하기도 하고 그 복을 유지하는 것과에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한 등목 역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에 포함된 복된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와 믿음의 힘으로 행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성과 행복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영성을 관리하고 꾸역꾸역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가 살아내도록 돕고 그래서 함께 살아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거룩을 지키는 삶, 그런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서 천국의 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오늘 이 시간 저는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절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처리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명분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꾸역꾸역 행동으로 옮겨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슝 하고 타임머신을 타듯이 아주 하나님께서 순종을 떠나라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장벽에 여러 사람들의 장벽에 부딪혀서 싸우고 점령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가나안이 준비 다 돼 있어 그냥 들어가 살지 못했습니다. 정탐하고 전쟁을 치르고 비로소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 십자가 은혜는 누구나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무한 카피가 가능하고 열화가 없는 디지털적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삶을 극히 개인적이고 아날로그적으로 꾸역꾸역 행동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일일이 개인이 점검하고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머물게 하는 좋은 관계의 덕목을 제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변에 사람이 많으나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면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판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더 귀하게 듣고 순종하면 좋겠어요. 평판과 믿음이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또 이상하게 시작된 복이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면 좀 맛보고 좀 누릴만 하면 복이 어느샌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또 우리 복이 대를 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집중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위한 덕목을 실행하는 삶으로 통해서 복이 머무르는 인생, 그래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른바 바울판 상산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명명했어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것을 입증해라. 금증해내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 방법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선한 동기로 존대하며 열정을 갖는 것이다. 천국의 복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습관을 나누었어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인내하고 나누고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이 우리 속에 끌어당겨져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다까지가 지난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이 시작되었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누림이 시작되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복을 머무르게 해야 된다는, 복을 잡아두어야 되는 것이, 복을 가두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을 머물게 하는 좋은 관계의 덕목입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는 축복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박해자, 소위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이죠. 소위 친한 사람, 관계 좋은 사람은 축복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이 축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 이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공감이라고, 공감의 아주 멋있는 정의와 방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보통 뒤집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배 아파 울고, 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고소해서 웃고, 아주 그 나쁜 심리가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죠. 공감은 사랑입니다. 좋은 관계의 묘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겸손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겸손의 방법이고 겸손의 정의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이 5가지 항목의 이 덕목의 중앙에 중심을 잡고 있어서 다른 덕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늘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 좋은 관계의 바탕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5번째는요. 네 번째는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것을 도모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선한 꾀를 내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화목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가능한 한 화목하라는 것이죠. 되도록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의 화목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복을 머무르게 하는 좋은 관계의 덕목은 축복, 공감, 겸손, 선도모, 화목인데요. 줄여서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축복하라, 선대하고 선을 도모하고 화목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방문한 복이 이렇게 머무르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평생에 머무르면, 또 더 나아가서는 대대로 자자손손 머무르면 좋겠고 영원히 머무르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복이니까요. 왜 우리가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복을 사모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어 지었기 때문에 본래 복에 대해서 사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온 복은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가두리로 이렇게 막아서 철통봉쇄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거 복을 달라고 하고 복을 기도하고 그러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정직한 우리의 속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이 달아날 만큼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것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면서 낮은 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호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한 지갑만 되어도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변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잘난 체하기 시작하고 아랫사람 무시하기 시작하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보다는 빈정이 자연스럽고 축복보다는 저주와 협박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 저놈 골탕 먹일까, 그런 계략을 기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도모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운함과 분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잘 가시지 않습니다. 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또 감정이 격해지면 싸움도 불사하는 것이죠. 관계를 싸우면 그 관계를 아주 급작스럽게 급변할 수 있게 만듭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복은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우후죽순처럼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던 복이 빠져나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복이 도망가는 일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에야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울긋웃긋 싹트기 시작하고, 자기 전에 그런 생각 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게 유쾌하고 상쾌하지가 않고 영적 번아웃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복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꽁꽁 묶어서 가두고 그래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머무르고 평생에 머무르고 영원히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을 잊게 했지 않습니까? 죄의 저주를 끊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영의 죄로 통해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저주로 통해서 늘 애통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에 머물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밖에 없는 천국이었어요. 죽어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천국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복을 머무르게 할 좋은 관계의 기초를 든든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임마누엘로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끄셔서 결과적으로는 복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덕목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권고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공감하고 축복하며 선을 도모하고 화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공감하고 축복하는 삶을 기꺼이 살고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는 행함으로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즐겨 좋은 관계의 덕목을 실행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주신 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머무르게 하는 좋은 관계의 덕목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축복하고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는 삶 말입니다. 혹시 복주머니에 복 울타리에 구멍이 나서 복이 소리 소문 없이 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나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덕목을 이렇게 손꼽아서 나의 삶의 어느 부분과 괴리가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편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주변이 복의 통로이고 또 복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언급될 때에 그분 아니냐고 그분 얘기를 딱 하면 그분 그 훌륭한 분이시지, 그런 평가를 받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판을 좁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좀 애매하게 기록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이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원로들이 이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면 소리 소문 없이 평판이 좋아지게 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오늘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이 유지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만 말씀을 정리해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바탕을 깔라는 것입니다. 일단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처하고 그 다음에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겸손이라고. 성경에 그려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불이나 마귀에 대해서 비굴하게 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낮은 데 처하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것,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한데 모든 인격은 잘난 체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며칠 전에 귀한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교만, 우상,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사실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겸손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중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의 등목의 바탕이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십자가의 큰 은혜를 상기하고 묵상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다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말을 재촉하는 난리의 소문들이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기온에다가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 중동정세의 급변화, 양적 완화, 테이퍼링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어느 분야도 안정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젊음과 건강이, 지위와 권력이, 재산과 지식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주의 은혜를 상기하고 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의지는 오직 주 예수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음미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복을 머무르게 하는 그 중요한 덕목의 중심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통해서 좋은 관계에 든든한 기초를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공감하고 축복하십시오. 공감의 정의와 방법은 본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보통은 자연스럽게 뒤집어 배 아파 울고 고소해 웃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 안에서 이 주변이 웃으면 박장대소 하고 박수를 치면서 깔깔거리고 웃어주는 거야. 울면 같이 울어주는 거야. 이것이 최고의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공감은 수용이라면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공감과 축복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계의 축복은 당연한데 이 박해자까지도 원수도 축복하는 것. 축복하는 것이 아주 귀합니다. 귀한 삶이고 그 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이 머무르고 복이 되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복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저도 저를 위해 저 때문에 복을 받게 저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축복의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고 또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 빈 복이 그 상대에게 합당하면 그곳에 임하고 아니면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에게 도무지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도 내게 아주 풍성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교회 동역하시는 그 훌륭한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입에 늘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SNS에 메시지를 마무리하실 때 늘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늘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신 거죠. 저도 따라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화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귀한 이유는 축복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축복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이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의 위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본인이 그 가정이 또 크게 잘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축복으로 통해서 크게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켜보면서 은근히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공감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통해서 복을 가두어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악한 동기의 계획과 실행을 하지 말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왜곡된 마음을 품지 말고 늘 좋은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일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들을 수용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마음으로 받아서 움직여서 이제 그 줄에 서는 거죠. 그러면 같이 실행하게 되는데 조금 실행하다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이제 눌러 앉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손해다,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도모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화목해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 방 날려서 뭉개버리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할 필요가 있어요.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땅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땅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어떤 온유함인가 하니까 내가 당신 하는 꼴 보니까 주먹을 꼭 쥐고 한 방 날려버리고, 그래서 치아를 부셔버리고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거 치려고 하니까 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파생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먹이 운다 그러면서 살며시 집어넣는 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먹을 살며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휘두르지 못하고 집어넣는 것, 이거 온유해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이제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할 게 있는데요. 부목사 때 장로님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좀 더 젊었고 혈기도 있고 지금보다 왕성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뭐 어느 날 냉난방 온도 조절이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본당이 3층에 있는데 3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덥다고 생각하면 관리 집사님이 쭉 내려와서 1층에 사무실에 있는 그 기기를 조작해서 뭐 춥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금방 또 덥다고 난리를 치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면 또 춥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 달 정도 연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스템에다 붙여서 뭐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어. 그런데 마침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저는 뭐 한 달 가까이를 굉장히 어렵게 그것을 개발을 했고 정리를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못 참고 싸웠어요. 당시 상황은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도 확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싸운 것은 100번 잘못한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을 때에 인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고 그래서 참음이 실행되어지고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두고두고 저도 뭐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인내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선을 도모하고 화목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복을 평생을 넘어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동목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온유를 기꺼이 실행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머무르게 하는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제하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양보할 명분으로 이 말씀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이 덕목을 실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며 확신 중에 선포하십시오. 복을 머무르게 하는 좋은 관계 덕목을 실행하면서 살리라.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축복하리라. 선대하고 화목하기를 즐겨 시행하리라. 그리고 복이 머물러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자신을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공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선대하고 화목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머무르게 하는 좋은 관계의 덕목으로 통해서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축복하고 선을 도모하고 화목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을 넘어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런 저런 주님 우리의 감정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을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남은 평생 주님 이 덕목을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축복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를 주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주님의 진실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님 공감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목하게 하여 주시되 선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원수 짓을 한 어떤 원수도 하나님 선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늘에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며 즐겨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온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재물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주님 평생에 또 주님 자자손손 또 영원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이 건강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고 행복을 만끽하게 하시고 행복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즐겨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남은 평생 복이 가두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함으로 공감하고 축복하고 겸손함으로 선을 도모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통해서 복이 머무르게 되어서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평생을 넘어 자자손손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